장 1절 3절 이 주보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은 예수 이 땅에 오심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예수의 성탄을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의 성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수의 태어남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런 북한 같은 나라들은 태양절 해가지고 김일성이 태어난 날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는 저는 성탄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몇월 며칠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성탄이 중요했다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같은 날 성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방교회가 드리는 성탄과 서방교회가 드리는 성탄 날짜가 달라요. 왜냐? 그게 훗날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탄 날짜가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렇게 다 나눠질 수 있던 거잖아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중요했고 초대교회도 중요했다면 그건 통일된 날짜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석가모니처럼 덕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탈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기 위하여 여인의 태를 이용했기 때문이니까. 그냥 잠시 사람으로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인의 태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얘기한다니까.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아기 예수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왕권을 갖고 오셨어요. 천국이 이 땅에 마귀의 나라의 천국이 진격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들 예수 이 땅에 오시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걸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발칵 뒤집혔다. 한 어린아이의 태어남을 두고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를 뭐로 의미합니까? 마귀 나라가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헤롯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헤롯 왕은 마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세상 나라가 완전히 지금 충격을 받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하늘 천국이 세상 나라에 진격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태어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진격해온 그 장면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장엄한 장면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말구이에 누울 곳이 없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지금 천국이 진격해 왔기 때문에 헤롯 왕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짜리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요, 그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린다. 오늘 우리는요, 이 지금 헤롯 왕이 받았던 충격, 세상 임금이 마귀가 받았던 그 충격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인간의 태어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 관점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예수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왕권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왔으면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왕권, 아버지의 능력,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 대사를 뭐라고 합니까? 정권 대사라고 해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 있는 대사다 이런 얘기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저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의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지금 보세요. 침례 요한의 증언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증언도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자기 안에 뭐가 임한지 몰라.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이 엄청났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 그런 데만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 엄청났는데 그걸 전화 그런 데만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잘 활용하면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엄청난 거고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전화 그런 데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비싼 그 핸드폰을 살 필요 없는 거니까. 아주 싼 핸드폰 사도 뭐라고요? 전화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은 엄청난 거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건데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만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건데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님이고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에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게 하셨다 얘기니까.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그게 세번역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여기서 나라라는 말이 뭡니까? 천국이 되게 하시어 이 말이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어 이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요. NIV 성경에서는 킹돔이라고 말했어요. 왕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 천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아버지는 발바닥이 아주 이게 구멍이 조그만 구멍들이 무좀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발바닥에 아마 구멍이 수만 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무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두 발이 짓물려가지고 아주 센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저 발에 무좀이 없습니다. 양발에 무좀의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디스크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루에 그냥 고치시잖아요. 하루에. 한순간에 그냥 고치시잖아요. 한순간에. 제가 요새 강의 없고 예배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강릉 가가지고 그 무거운 기계톱을 들고 하루 온종일 제가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그 천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지혜와 명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믿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천국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옮기셨으니 사도들은 성령 받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던 천국이 사도들에게 임하였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다가 글을 실어놓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아침에 성경 올리기 위해서 밴드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 딱 펼쳐서 주는 말씀을 그날 받은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고 나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에 3번 똑같은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니었고 우연히 펼쳐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3절에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뭐라고요? 옮기셨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3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나시니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가 어린아이인데 벌써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는 뭐란 얘기입니까?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이다. 여러분들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요.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왕권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왕권이에요. 다윗의 왕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였던 보이지 않던 다윗의 왕권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라고 되십니까? 소돔 왕기가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잖아요. 발칵 뒤집혔다.
이게 단순하게요. 사람의 얘기라면은 발칵 뒤집힐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헛소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헛소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귀는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마귀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충동시켜서 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내 사내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헤롯 왕이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마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 나라 임금인 마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천국이 세상에 진격해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마귀는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는데 귀신은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하늘 왕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5절에요. 나사로가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설지래 호산나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이여 이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이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이여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왕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니까. 지금 이 땅에 왕 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니까. 왕 노릇하는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의 왕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셔서 내가 진짜 왕이다 이걸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진리니까. 그리고 마귀는 사망 권세자고 사망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아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생명 권세가 사망 권세를 삼켜버린 겁니다. 사망 권세가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의 생명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임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를 붙들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아기 예수 하면서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도 믿음 안에서는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묵 굴리는 그 위대한 장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가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 있으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혈육이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 오시면 이 말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니까. 세상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게, 마귀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인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의 관점이니까. 마귀를 멸하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포로되어 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란 말이 아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오신 이름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꾸렸다고도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내라. 여러분들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 임금을 심판해서 그를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가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예수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이겨서 이제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다 찾아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의 것은 이긴 자의 절품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인류가 마귀가 예수에게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다 뭐가 되었다고요? 예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것이 합법적으로 예수의 것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가 피를 다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예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피를 영접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가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로 했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려고 피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피를 성찬을 통해 내 안에 영원히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천녀의 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가 동정녀의 태를 사용한 것은 전능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만약 예수가 그냥 부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한 사람일 뿐이니까. 그런데 동정녀의 태를 사용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그가 전능자임을 증명하여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동정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의 생명이 하늘에 닿아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인정함으로써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뤄진 구원, 나에게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